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성령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며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며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내 안에 거주하시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선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성도 교인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 교회 1년만 다녀도요, 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기도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사실이요, 이 자화상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힘과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를 시작하긴 했는데,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5분 10분 하면요, 기도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도 받게 해두십니다. 그 로마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 기도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셔서 영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란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원수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도록 하고 또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며 또한 이해하면서도 마지막 단계에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유명한 목사님들 이 집회하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세상적으로 즐겁고 살아가는 기쁨,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좀 얘기하기 때문에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가보면 사람들이 맞다고 무릎을 치고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다라고 합니다. 말씀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좋은 얘기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래, 좋은 말이고 맞는데 나랑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먼저 내 자신에게 담대함과 자신감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대 주시고 말재주도 주시고 또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종종 아주 자주 자신을 거룩한 천사인 척, 광명한 사람인 척, 하나님인 척 가장하여 성도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고 쓰러뜨립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장해서, 구원을 가장해서, 예수를 가장해서 얼마나 이 사리사욕을 채우며
또한 사람들을 원수마귀의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들이 이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그런데 미혹되는 분들이요, 많은 것들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또한 마지막 날 그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것인지 책망받을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쉽게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목회자나 항존직 분달력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요,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알고 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요, 나 그거 너한테 시킨 적 없는데, 그거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우리의 잘못된 전통과 인습 때문에 이 잘못된 이 가치관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요,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할 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모두 다 깨어 있으므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돌아보며 묻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이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기 위한 전초기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여러 가지 사역의 은사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는 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 다스리는 거, 궁유를 베푸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착하고 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타인보다는 조금은 강팍한 사람보다는 잘하지만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은사를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서 그것을 내 자랑이나 내 어떤 이 프라이드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도, 그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붙들린 자로 겸손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세워가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셔서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재능과 지식과 총명과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일평생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더니 성령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이 나라가 바뀌면서도요, 이 총리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람도 붙여줘서 이렇게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덟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내면의 기질과 성품까지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요,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것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맨날요 세상 말로 뿔뚝뿔뚝 거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누르며 우리가 죄짓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도들 속에, 우리들 속에, 나의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교만이나 혈기나 아집이나 육신의 정욕을 깨뜨리고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도록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사람과 물질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사 저들이 신물이 날 정도로 아주 먹다가 지칠 정도로요. 먹다가 물릴 정도로 이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다면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꿈과 환상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즉슨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끊임없는 열정과 비전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내 꿈을 이루어주신다. 그 꿈을 갖고 살면요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사는 게 좋아도요 어렵습니다. 그런 사이에서도 우리가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인생을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성령님의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실 때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때입니다. 난 이거밖에 못 배웠으니까, 난 이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질 때 성령을 의지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꿈을 주시기에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꿈도 포기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곤아 괜찮다. 우리 권사님들 이름 얘기할게요. 덕이마 괜찮다. 용순아 괜찮다. 금나나 괜찮다. 봉이야 괜찮다.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군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요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고난당할 때 우리 가운데 너희 괜찮아,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너희의 눈앞에 있는 그 문들이 너희가 믿음으로 에바다라고 외치면 반드시 열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 빗장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고난당할 때, 문제 만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위로받고 세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 충만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이나 학식의 유무나 물질의 유무를 떠나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고 진짜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요, 문제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축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점점 더 체험하며 그래야 아름다운 성화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